오늘 살펴볼 말씀은 역대하 25장입니다. 역대하 25장 중에서 1절, 2절, 그리고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다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14절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네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네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여호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에돔이 지키는 모든 그 문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 역대하 25장은 그 전체가 유다 왕 아마샤에 관한 기록입니다. 아마샤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면이 있었지만 좋지 않은 면도 있었고 한때는 순종적이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그 왕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 역대하 기자는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2절에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역대하 기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은 그 아마샤의 행적을 그가 치렀던 그 두 차례의 전쟁에 관한 기록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에돔과의 전쟁이었고 두 번째는 북왕국 이스라엘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 아마샤는 그 에돔과의 전쟁을 위해서 30만 명의 군사를 모으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여겼는지 이 아마샤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용병들을 그 금, 은 100달란트를 주고 그 용병 10만 명을 고용해서 그 유다를 위한 전쟁에 싸우게 동참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러자 한 선지자가 그 아마샤에게 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전장에 가게 하려는 그 계획을 중단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의 용병을 고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승리의 힘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병사들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아마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문에 있는 그 25장 8절에 보시면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유다 군대만으로도 얼마든지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싸우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마샤가 전쟁을 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어떤 눈에 보이는 그 군사의 수를 의지했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은 그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 이스라엘 용병들을 전쟁에 데리고 가지 말라라는 그 선지자의 말에 아마샤는 이미 그들에게 지불했던 그 돈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머뭇거리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보시면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그러자 그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만유의 주이시며 전지전능하셔서 얼마든지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100달란트의 돈을 생각하고 있는 그 아마샤를 보면 우리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어떤 그의 신앙의 면모를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했던 그의 마음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아마샤가 잠시 머뭇거리긴 했지만 선지자의 그 얘기를 듣고 그 이스라엘에서 온 용병들을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담력을 내어서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전투에 나갔고 그리고 크게 승리합니다. 그런데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그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이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라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서 유다 여러 성읍들을 약탈하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이고 많은 물건을 노략해 갑니다. 아마도 용병으로 고용되었던 그 돈은 받았지만 이제 전쟁에 나가서 더 큰 전리품을 챙길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서 아마 분해하고 그에 대한 화풀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다 백성은 아마샤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저지른 그 실수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아마샤는 이보다 더 큰 과오를 그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저지르게 됩니다. 그가 에돔에게 이기고 돌아올 때에 그 족속의 신상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14절을 보시면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고대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가 그 패배한 그 족속의 신상들을 가져오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기는 했습니다. 패배한 백성이 그들의 신에 의해서 버림을 받은 것이고 그 패배한 백성의 신이 오히려 그 승리를 거둔 그 적에게 지지를 보냈다라고 그렇게 여기게 만들기 위해서 행하던 어떤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상을 가져오는 일이 있을 수는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들을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아마샤에게 진노하셨고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셔서 질책하십니다. 15절에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그런데 이렇게 그 아마샤의 실수를 꾸짖는 그 선지자가 그의 말을 마치기도 전에 아마샤는 그를 겁박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그러자 선지자가 말을 그치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깁니다.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여기서 선지자가 나의 경고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선지자는 자기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주신 말씀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마샤가 두 가지 죄를 범했음을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아닌 그 이방의 신을 우상으로 섬긴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질책하는 그 선지자의 경고, 즉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선지자를 겁박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 이상 그 아마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 그 아마샤가 아니라 이제는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고 등을 돌린 그 아마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아마샤를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과 우매함과 무모함 가운데 그 파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자초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본문 17절에서 보듯이 이 유다왕 아마샤는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서로 대면하자. 여기서 대면하자라는 것은 그냥 만나서 얘기하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맞붙어 싸우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얘기입니다. 즉 북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그런 얘기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꾸짖습니다. 18절 19절에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네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네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네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그런데 아마샤가 이 북이스라엘 왕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역대하 기자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고 본문 20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게 하심이더라. 결국 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고 유다는 이스라엘에게 패하게 됩니다. 유다왕 아마샤는 그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로잡히고 예루살렘에 당도한 그 북이스라엘의 군대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 즉 200m 정도를 다 헐어버립니다. 이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한 쪽 성벽을 다 헐어서 그 북왕국 이스라엘 군대가 일거에 예루살렘 성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그 대로를 열어버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북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전 안의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았습니다.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아마샤는 하나님께 버림받아 그 교만과 우매와 무모함에 빠졌으며 그로 인해 처절한 패배와 막심한 피해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일으켰던 그 무모한 전쟁과 굴욕적인 패배는 예루살렘에서 그에 대한 반역이 일어나는 그 일로 이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가 도망치게 되지만 결국은 그 반역의 무리들이 보낸 자객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맙니다. 반역한 신하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전처를 그대로 밟은 것입니다. 이 역대에서는 아마샤의 비참한 말로에 대해서 27절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그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결론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역대하 25장 2절에서 그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 아마샤의 행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되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는 그 길로 나아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망하게 되는 것임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고난인지 아니면 우리의 불신앙으로 인한 고난인지를 우리는 분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이라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고난이라면 우리는 인내하며 그것을 이겨가야 할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불신앙으로 인한 고난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빨리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신자로서 또 인생으로서 살아가는데 겪어야 되는 그 아픔도 많은데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그 아픔이 가중되지 않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불신앙의 아픔이 없도록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